창세기는 이 세상의 시작에 관해 말해줍니다. 지난 주일에는 만물의 창조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인간의 창조입니다. 이렇게 써놓고 보면 이 구성이 약간의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인간은 만물의 일부가 아닌가. 우리가 한자로 자연, 네이처를 자연이라 그러잖아요. 이 자연이란 말은요, 스스로 그렇다라는 말인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가 짓지도 않았는데 생겨났다 이런 말이 아니고, 인간이 손대기 전 자연 그대로라는 말은요,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았다는 말이죠. 이렇게 말할 때 자연은 인공의 반대, 인간적인 것의 반대로 쓰이기 때문에 때로 우리가 인간은 자연의 일부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피조 세계를 만드신 순서를 보면 첫날에 시간, 공간 만드셨고 하늘, 그렇죠? 그 다음에 4일째예요. 거기에 상응합니다.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고, 둘째 날에 지구 위의 하늘, 궁창의 물을 만드시고, 5일째에 이제 물에 사는 생물들, 고래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공중에 나는 새를 만드셨죠. 3일째는 육지입니다. 6일째에 그 육지에 있는 짐승들,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인간은 피조 세계의 일부다 자명합니다. 이 사실은 우리 인간을 겸손하게 만듭니다. 인간도 분명히 이 피조 세계의 일부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을 읽어보면요, 인간 창조의 이야기는 다른 어떤 창조보다 길고 상세합니다. 그리고 1장에서 말했다가 2장 가서는 다시 한 번 더 자세히 설명이 됩니다. 1장에서 남자와 여자가 창조되었다는 말이 나오는데 2장 가면은 남자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는, 둘이가 만나는 장면까지 아주 상세하게 설명되잖아요.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말 한마디로 그냥 다 휙휙 지나가는데, 그래서 인간이 특별한 것은 맞습니다. 인간이 특별한데 그 특별함의 핵심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요, 모든 사람이,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메시지라는 성경을 읽어보시면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하는 복수로 이해합니다. 사람을 만들자, 그들로 우리의 본성을 비추게 하여, 리플렉팅이라는 말은 그 우리 사람의 모습을 비추듯이 보여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피조물들이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들에게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집 짐승과 온 땅과 땅 위에 사는 온갖 동물들을 맡기자, responsible, 인간에게 책임을 맡기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인지, 우리 현대인들은 고대인들에게 이게 어떤 의미였을지 현대인들은 상상하기 힘듭니다. 그 옛날에 자연 앞에 선 인간의 모습,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이만큼 먼 옛날이 아니라 불과 100년 전, 200년 전만 해도요, 사람들은 해가 지면 밖에 나가기 힘들었습니다. 호랑이 나올까 봐. 그렇죠? 멧돼지나 여우도 겁내던 시절이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자신이 사는 그 좁은 땅, 자기 마을, 자기 뒷산도 장악하지 못했습니다. 제공권, 제해권이라는 말 아시죠? 이게 군사 용어지만 이 개념을 인류 전체의 역량으로 확장해서 생각해 보십시다. 바다를 통제하는 능력. 여러분, 옛날 사람들이 바다를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그 시퍼런 바다, 시커먼 물속, 그게 얼마나 대단해 보이고 두려웠을까요? 파도가 거세게 몰아치면 벌벌 떱니다. 신이 노했나? 서양 사람들은 포세이돈, 동양에서는 용왕. 여러분, 지금도요, 바닷가 가면 미신이 많잖아요. 바다란 인간이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거대한 세력이었습니다. 바다로 가는 것 자체가 대단한 용기를 필요로 하는 일이었습니다. 모비딕이라는 소설 아십니까? 백경으로 번역됐죠. 19세기 미국 소설입니다. 여러분, 서양의 지성인들이 이 모비딕이라는 소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짧게 번역된 것들이 많이 유행하지만 실제로 굉장히 방대한, 굉장히 세밀하고 방대한 소설인데 왜 이렇게 좋아할까? 서양 사람들이 강철 같은 의지를 가진 한 인간이 자연의 힘에 맞서는 거예요. 거대한 고래와 대결하는 겁니다. 이때쯤 되면요, 인간이 이제 큰 배도 만들고 조선술, 항해술 등이 점점 힘이 커져가지고요, 마침내 큰 고래와 대결해 볼 시기가 된 겁니다. 이게 19세기예요. 당시에 포경업이 성행했고
거대한 고래가 배들을 포경선을 충돌해서 침몰시킨 예들도 많았습니다. 나름대로 인간과 고래가 팽팽하게 대결할 수 있을 때, 여러분 그 전에는요, 19세기 전에는요 게임이 안 됩니다. 턱도 없습니다. 바다 무서울 뿐입니다. 인간은 그 앞에서 한없이 왜소했습니다. 이력편주라는 말 아시죠? 광대하고 거친 바다에 인간이 배를 만들어 띄워봐야 가랑잎 하나밖에 안 되더란 말입니다. 이력편주.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이 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시절에, 그 옛날에 인간이 바다를 다스린다고, 인간이 새를 다스린다고요? 비행기도 없던 시절에 인간들이 이 긴 인류 역사 속에서 공중에 새를 올리다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까? 야, 저 새는 얼마나 자유로울까. 특별히 자신이 자유롭게 살지 못하고 매여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여러분 창세기는 모세 오경에 속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히브리 노예들이었던 사람들의 성경이었다는 겁니다. 힘든 노역에 시달리고 어디 한번 편하게 몸 누일 데가 없고요, 잠시만 한눈 팔아도 채찍이 날아오던 생활을 했어요. 그러면서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을 때에 창공을 가르고 날아다니는 새를 보고 얼마나 부러웠을까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땅의 모든 짐승들과 바다의 생물들과 새를 다스리고 돌보는 존재라고? 이거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말입니까? 내일이 우리 광복절인데 우리는 일제 36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지배하에 있었는데 오랫동안 일본 컴플렉스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어쨌건 일본은 이겨야 됩니다. 뭘 해도 머릿속에서 일본과의 비교심이 작동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조금 벗어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400년 이상을 이집트 치하에 살았습니다. 그 구겨진 자아상, 여러분 요즘 사람들도요 뭐 한두 번 좀 무시당하고 멸시하면 자아상이 구겨진다 생각하잖아요. 근데 400년 이상, 여러분 아버지도 노예였고 할아버지도 노예였고 내 아들도 손자도 자자손손 이렇게 살아갈 거야 생각했던 그 사람들, 그 자아상, 열등감이 하루아침에 펴지겠습니까? 다림질한다고 펴지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민주국가에서 당당한 시민으로 삽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에서 이런 시기는 정말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아십니까?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우리 손으로 뽑잖아요. 평소에도 그럴지 모르지만 최소한 선거 때만 하더라도 잘 봐달라 그러잖아요. 저는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그러잖아요. 이집트의 노예로 살던 사람은요 바로 바로 왕 앞에서 감히 고개를 못 들었습니다. 바로가 왕만이 신의 아들이고 신의 형상이었습니다. 그런데 평생 제대로 고개 한번 못 들고 살던 우리, 어깨 한번 제대로 펴고 당당하게 걸어본 적이 없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남자뿐 아니라 여자들도 존귀한 신의 형상이다. 지난주에 예고드렸던 설교 제목 조금 바꿨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창세기 그 위험한 역사였습니다. 그렇죠, 위험합니다. 기득권의 입장에서 보면요, 우리는 본래 노예로 살다가 멸시천대 받다가 죽도록 일만 하다가 먼지처럼 사라져버릴, 누구도 기억 못할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그 형상으로 만드신 존귀한 존재구나. 모든 사람이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갖기 시작하면 그 세계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천부 인권 사상, 근대의 중요한 사상인데요, 아시죠? 사회시간에 배우셨죠? 미국 독립선언에 보면은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다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영국 왕이 허락해줘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권리로 자유를 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영국의 지배하에 있을 수 없었고 미국의 독립이 가능했습니다. 그게 천부인권 사상, 하나님의 형상, 인간의 인권 사상입니다. 물론 당시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흑인들,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다라고 생각한 미국의 독립선언 정신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흑인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할 줄 몰랐습니다. 또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요즘에 뭐 자폐 스펙트럼을 다룬 드라마가 유행한다 그랬는데
장애인도 하나님의 형상인가? 중증 자폐인도 살 가치가 있는가? 여러분, 지금은 너무도 당연한 질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20세기에 들어와서도요, 국가가, 멀쩡한 우리가 잘 아는 서구 선진 국가들이요, 장애인들 격리했고 심지어 국가가 조직적으로 살해하기도 했습니다. 인간이 왜 인간인가? 인간이 왜 가치가 있는가? 나한테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존귀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소망이 있어지려면요, 우리가 먼저 사람을 보는 시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 문자 그대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첫째로, 내 눈에 하찮아 보이는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여러분, 서구의 빛나는 지성인들도요, 한계가 많았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이 노예는 인간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 정말 멋진 사람입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빛나는 하늘의 별과 같은 도덕성을 이야기했고요, 이 코스모폴리탄 세계 시민, 인간은 어디 가나 세계 시민으로, 그 나라 아니라 세계 시민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서로 돕고 협력하는 아름다운 세상의 비전을 말했던 정말 탁월한 철학자였습니다. 근데 이 칸트가 이 대학 교수를 하면서 지리학 가르치기를 좋아했어요. 전공도 아니면서. 근데 그의 지리학을 보면 정말 이상한 대목이 많이 나옵니다. 더운 나라 사람들은 게으르고 냄새나고 지적 능력이 기른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요. 더운 나라에서는 인간의 모든 측면들이 조숙하지만 그 열기로 인해 완벽에 이르는 성숙을 이룰 수 없다. 인류의 가장 위대한 완벽성은 백인종에게서 이루어진다. 황인 인디언들은 미약한 재능만을 지니고 있다. 니그로는 그 황인 인디언들보다 한참 미치며, 이제 황인 인디언은 아시아인들 말하는 거죠. 인도를 중심으로 인종들 중 가장 밑바닥에는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있다. 여러분, 근대의 뛰어난 철학자가 이랬습니다. 근데 이미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성경에서는요, 모든 인간이, 남자와 여자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한테도 이런 편견이 있을지 모릅니다. 끊임없이 넘어서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내가 미운 사람입니다. 내 눈에 악인으로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가끔씩 그런 말 합니다. 야, 인간이 인간 같아야 인간이야. 인간이지. 좀 인간 같은 짓을 해야 인간 대접을 해주지. 맞아요? 틀려요? 성경의 생각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는 짓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저 사람은 본래 저런 사람이야, 저 사람은 원래 소망이 없는 사람이야 말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히틀러 같은 악인도요, 스탈린 같은 사람도요, 그 스토리를 읽어보면 불쌍한 면이 있어요. 그 아버지들이 폭력적이었어요. 그 상처들이 있어요. 아, 이것 때문에 그렇구나. 근데 여러분, 그 스토리를 더 파고 올라가 보면 어디까지 갑니까? 창세기까지 가는 거예요. 모든 인간의 출발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았다. 그것이 기원이고 출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도 본질적으로 100% 나쁘다, 악하다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세 번째로, 나 자신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나에게 실망할 때가 있잖아요. 내 스스로 한심할 때가 있잖아요. 꽤 많은 사람들이 나라는 인간이 살 가치가 있는가라고 하는 질곡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순간에도 나의 존엄,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다,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존엄을 내가 지킬 줄 알아야 됩니다. I, 다니엘 블레이크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영국입니다. 나름대로 선진국가죠. 복지국가입니다. 이 다니엘이 목수로 평생을 성실하게 일하고 살아왔습니다. 세금도 잘 내고
아내를 잃고 홀로 생활하던 중에 심장병으로 일터에서 쓰러집니다. 그리고 일어났는데 병원에 가보니까 의사가 당분간이라도 일하지 마십시오 권면합니다. 그럼 뭐 먹고 삽니까? 정부에 질병급여라는 게 있어요. 그걸 신청하는데 이것저것 다 체크해서 내니까요, 이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의사는 일하지 말라 그랬는데, 일하면 안 된다 그랬는데, 큰일 난다 그랬는데. 그래서 전화해 보니까 자동 음악기가 계속 돌아가고 음악만 나옵니다. 뭐 어떻게 사무실에 가서 이렇게 하니까요, 온라인으로 신청하라 그래요. 근데 컴퓨터가 익숙하지 않아 가지고 이게 접근이 안 돼요. 어떻게 누구 도움 겨우 받아 가지고 겨우겨우 했는데 막 에러가 나고 난리예요. 그래서 사무실로 찾아가서 호소하는데 뭐 책임 회피만 하고요, 해결해 주려는 의지가 없어요. 근데 저쪽에서 좀 막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보니까 젊은 엄마 하나가 아이 둘을 데리고 와서 뭘 복지 혜택 신청하러 왔다가 직원들에게 모욕당하는 중이었습니다. 다니엘이 그러지 말라라고 개입해서 편들어 주다가 함께 쫓겨나요. 나와 보니까 이 엄마가 막 애들 데리고 뭐 짐이 많은 거예요. 짐 들어서 집에까지 가줍니다. 열고 들어가 보니까요, 뭐 집이 뭐 그냥 너무 형편없어요. 목수잖아요. 집을 다 손봐줍니다. 그리고 오면서 전기요금을 못 내서 전기가 끊기게 생겼습니다. 자기도 굶는 처지인데 돈을 다 모아가지고 거기다 놔두고 옵니다. 이 영화에서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사람은 자신에 대한 존중, self respect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질병수당 신청 거절당한 것, 항고, 그래서 판사 앞에 가서 이제 이 어필하기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준비하는 과정에서 화장실에 갔다가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합니다. 아침 9시에 장례를 합니다. 그 시간은 다들 출근해서 일 시작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장례 비용이 가장 싸요. 그래서 아침 9시는 영국에서 가난한 자들의 장례식이라는 타이틀이 붙은 시간입니다. 이 장례식에서 몇 사람 모여서 있고, 그 KT, 싱글맘 KT가 조사를 합니다. 다니엘이 질병수당 항고 때 읽으려고 준비했던 내용을 읽습니다. 나는 의뢰인도 고객도 사용자도 아닙니다. 나는 게으름뱅이도 사기꾼도 거지도 도둑도 아닙니다. 나는 보험번호 숫자도 화면 속 점도 아닙니다. 난 묵묵히 책임을 다해 떳떳하게 살았습니다. 난 굽실대지 않았고 이웃이 어려우면 그들을 도왔습니다. 자선을 구걸하거나 기대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다니엘 블레이크, 개가 아니라 인간입니다. 이에 나는 내 권리를 요구합니다. 인간적 존중을 요구합니다. 나 다니엘 블레이크는 한 사람의 시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나는 시민입니다. 나는 인간입니다. 이 말은요, 인류가 지금까지 쌓아온 문명, 민주주의, 인권, 이 모든 게 다 담긴 말입니다. 시민인데 시민 대우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시민으로서의 존엄, 인간으로서의 따뜻한 마음을 잃지 않으려는 이 다니엘의 노력 앞에 사람들은 고개를 숙입니다. 이 영화가 칸 영화제 시사회에서 상영됐는데 다 일어나가서 15분 동안 기립박수를 했습니다. 영화적인 아름다움 때문인지, 다니엘 블레이크라는 인물이 갖는 호소력, 감동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 흔들리는 자아상 앞에서 나는 시민이다, 그 존엄을 구겨버리지 않고 보존해내는 힘, 그 아름다움이 인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름답다고 느낄 줄 아는 마음이 인간에게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아름다움을 되살리고 회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매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인간 창조까지 마치고 나서는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굿 하다가 맨 마지막에 very good 했습니다. 하나님이 very good 하셨던 그 아름다움, 우리가 되찾을 수 있을까요? 저희 가정이 이번에 미국 가서 저희 집 아이가 한국에서 배우던 미국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이분이 한국에 이 포항에 와서 가르치면서 참 좋아했는데,
행정적으로 여건이 안 돼서 미국으로 할 수 없이 돌아갔습니다. 근데 거기 가서도 참 힘든 학교 가서 아이들 부부가 함께 교육하면서 참 그리스도인답게 신실하게 살고 있는 것 보았습니다. 저는 집회에 가 있어서 못 가고요. 저희 가족 둘이 가서 만나고 왔는데 만날 때 개를 한 마리 데리고 왔더래요. 한국에 있을 때 입양했던 개입니다. 그래서 기르기 시작했는데 미국 가서 기르면서도요, 얘 이름이 포항이에요. 포항. 근데 이 포항이가 테라피독, 그러니까 사람을 치유하는 개 훈련을 받았대요. 여러분 어디 요양원이나 이렇게 정신적으로 좀 불안정한 분들 있는 곳에 가서 이 개를 이렇게 넣어주면요, 이 개가 옆에 가가지고 쓱 앉아 있고 비비고 할거예요. 사람들이 아주 평안을 느끼고 위로를 받고 그런데요. 그런 게 있구나. 그래서 제가 다른 분, 좀 이쪽에 잘 아는 분한테 물어보니까요, 그게 진짜 효과가 있대요. 어떤 사람은 실어증에 걸려서 오랫동안 말을 한마디도 못했는데 강아지가 옆에 가지고 계속 얼쩡거리고 부비고 그러니까요, 어느 순간 갑자기 너 참 예쁘구나 하고 말문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받기도 하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야, 사람보다 낫구나. 왜 우리는 개보다 못하게 되었을까요? 서로 얘기하면 짜증내고 갈등 생기고 긴장하고. 정말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내가 여기에 있는 것만으로 누군가한테 위로가 되고 평안이 되면 좋겠는데 그게 타락이죠. 인간성의 상실이죠. 아담은 본래 사자와 코끼리, 호랑이, 늑대, 바다의 물고기, 하늘을 나는 새까지 전부 다 통제할 수 있고요, 돌볼 수 있고요, 치유해 줄 수 있고요, 품어줄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근데 인간은 지금 서로의 아픔에 지극히 둔감하고 함께 있으면 서로를 불편하게 만들고 긴장하고 강자가 약자를 이용하고 짓밟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생태계도 파괴되어서 피조물이 함께 탄식하잖아요. 회복될 수 있을까요? 인간의 그 본래의 아름다움과 그 멋진 능력이 회복될 수 있을까요? No. Yes. 하나님은 뭐라고 하실까요? 고린도서 1장 20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이 맥락, 이 말씀의 맥락은 그렇습니다. 인간들이 다 노 안 돼요 하는 그 지점에서 하나님이 예스라고 하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예스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그 예스를 받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예스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아멘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한테 대해서 예스, 너 희망 있어, 예스, 너 아름다워, 예스, 너 다르게 살 수 있어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예스 하는 그것이 바로 아멘인 거예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 자동차의 도시 디트로이트에 있어요. 어떤 중년의 사내가 차를 몰고 가다가 섰습니다. 본네트를 열어서 이것저것 만져보는데 이 쉽지 않아요. 아주 난감해하고 있는데 어떤 노신사가 앞에 차를 세웁니다. 도와줄까요? 아니요. 제가 자동차 정비사입니다. 이 일을 20년 이상 했어요. 그런데도 손 못 쓰는데 당 선생님이 뭘 그냥 가세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보더니 여기 좀 만져보죠, 이렇게 해보죠. 그대로 했더니 시동이 걸려요. 이상하죠. 이 노인이 빙긋이 웃으면서 명함을 주고 갑니다. 헨리 포드. 이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에요. 내가 디트로이트 제1의 정비사인데 내가 못 고치는 걸 당신이 어떻게 고쳐? 이거 안 돼. 그럴까요? 여러분, 그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 된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스라면 예스인 거예요. 우리 가정 안 될 것 같아. 그러나 하나님이 예스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거든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회복의 방법은 무엇인가? 골로새서 1장 15절 함께 읽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예,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창조주이십니다. 여러분, 인간이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 어떻게 해야 되냐? 돌아가야 된다. 어떻게 찾아가야 되냐?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은요, 우리가 잃어버린 공간을 회복하고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 갔다 와 보세요. 왜 쫓겨났습니까? 쫓겨날 만한 짓을 해서 쫓겨났잖아요. 그 사람이 안 바뀌고 갖다 놔봐야 또 싸우고 또 다투고 또 시기하고 깎아내리고 또 쫓겨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냥 내 모습 이대로 천국 가는 게 구원이 아니에요. 인간의 악은요, 어떤 아름다운 공간도 지옥으로 만들어버릴 악이 인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내가 변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되는데, 본래 우리가 창세기 1장 하나님의 형상 회복해야 되는데 어떻게 회복합니까? 하나님은요, 너무 멀고 너무 높아요. 우리가 어떻게 쳐다볼 수도 없고 하나님께로 가는 길 가늠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줄 믿습니다. 다 내게로 오라. 그렇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로마서 8장 29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이게 우리에게 주신 구원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맏아들, 우리가 그 형제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것이 회복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 회복을 길을 쓰고 방해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를 믿고 깨달아야 되는데 그거를 못하게 해요. 인간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주님께 돌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사탄의 일입니다. 그리고 이 사탄은 인간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하여 높아진 인간의 교만, 그 속에 거합니다. 그게 바벨탑이에요. 그리고 인간의 문화 속에 스며 있는 악, 미움과 다툼, 폭력, 차별과 교만, 무엇보다도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은 인간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 모든 문화, 인간의 아름다움을 여러분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며 살기를 방해하는 모든 문화, 정치 권력, 불의한 경제구조, 그 속에 악이 있는 거예요. 인간의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이 탄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가?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뭐가 이루기까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여러분, 이게 목회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나니. 우리가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양육하고 기도합시다, 찬송합시다.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게 하기 위한 수고입니다. 해산하는 고통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요,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드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종과 종의 관계죠,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이 종은 청직이에요. 인간이에요. 여러분, 다른 모든 종들 같이 종이에요. 인간이 이 세상을 맡았는데 때리며 자기 마음대로 착취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이 세상이 이 모양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인간과 인간의 사이, 또 인간과 이 피조세계 전체의 사이를 설명하는 굉장히 중요한 비유입니다.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리니. 여러분, 주인이 이 종에게 맡겼으면요, 이 종은 주인의 뜻에 따라 이 사람들을 돌보고 다스려야 됩니다. 그렇죠? 창세기 1장에서 너희가 다스리라, 네 맘대로 하라, 그게 아니고요, 맡기신 분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세상을 돌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그 돌봄이, 우리가 세상을 다스리고 돌보는 그 돌봄이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인류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인류 전체가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되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가 맡은 영역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의 가정, 부모의 사명이 뭡니까? 자녀를 돌보고 양육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다스려야 될 책임과 권위가 부모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자녀는 내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이 맡기신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가정을 다스리고 돌봐야 됩니다. 그럴 때에 이 부모는 가정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리플렉트, 보여주는, 반영하는,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워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든 삶의 현장에서, 특별히 여러분 직업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실현해 가야 됩니다. 내가 직원이든지 부장이든지 사장이든지 나는 내 삶의 현장에서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하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보여줄 책임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특별히 세 부류, 다시 정리하면, 첫 번째, 내가 보기에 존귀하지 않다 싶은 사람. 두 번째, 내가 보기에 악한 사람. 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세 번째로, 나 자신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스스로 존중하고 자신의 존엄성을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내가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기 시작하면 많은 것이 바뀝니다.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이 바뀝니다. 그 중에 가장 눈에 띄게 처음 바뀌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면 바뀌는 것, 첫 번째, 야고보서 3장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한다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 이 여기서 나옵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 예배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를 담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에, 그 입술에 저주를 담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섞여버려요. 섞여버려요. 음식과 독이 섞이면 뭐가 됩니까? 독이죠. 찬양하는 사람은 이웃에 대해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에 대해 함부로 말한다면 그것은 찬양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찬양은요, 그리스도를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마음에 담는 것입니다. 어떤 상자에 향기로운 물건을 담아놓으면 그 향기가 배이잖아요. 그죠? 담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말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담고 또 닮아가고. 이 말씀으로 우리 찬양대, 또 우리 교회에 있는 찬양팀들 먼저 축복합니다. 여러분, 찬양하는 게 큰 복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은
내 입술을 좀 더 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의 교회에서 찬양으로 섬기기 때문에 내 마음에 그리스도가 더 깊이 담겨지는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들 찬양하는 사람들, 예배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만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을 존귀히 여길 줄 아는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그 일에서 아주 작아 보이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큰일 하실 줄 믿습니다.